7장 그 하나님의 언약 2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더 핵심적으로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뭐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이성적인 피조물. 그래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막 이렇게 싫죠. 갑자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할 의무만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이 말은 그 순종했다. 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또 상급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없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인간이 복을 받게 되었나? 그거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걸 말해요. 그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은 명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 관계를 맺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죠? 기도하듯이 호흡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이런 그 영광스러움과 복은 피조물이 순종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원하시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낮아지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결과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셨는데 그것을 나타내신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에 또 죄가 왜 있어졌는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서 왜 알도록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 뭐를 주세요? 제사 제도를 주시죠. 이건 뭔 소리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복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한 모형, 그림자를 통하여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옛 언약 또는 새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으며 그 구원을 어떻게 실행하셨으며 어떻게 완성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 언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언약을 알고 신앙을 해야지, 언약을 모르고 신앙을 하게 되면 구원파와 같아집니다. 그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언약에 근거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해요. 자, 언약이란 무엇인가? R.C. 스프롤이라는 개혁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언약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의 공식적 약속이다. 아더 핑크는 언약이란 하나님의 모든 섭리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고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언약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나? 왜 창조하셨을까요?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두신 언약 속에 두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목적은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자로 아주 대표적인 성경신학자가 게랄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창조 목적이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보다 선행한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그게 언약이다. 창조 목적을 내가 기필코 이룬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가? 마이클 홀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언약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언약 관계 안에서 교통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저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언약적 실존자로서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는 이유가 그 사람과 인격적 교제를 갖고자 하신 거다.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놓치고 신앙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잘못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고 하는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 속에 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에는 몇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에 대한 다른 말은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창세전 언약은 창세전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보증하시면서 특별히 성부가 성자에게 제안하시고 성자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 간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을 삼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의 이런 영광스러운 교제와 영광의 나눔과 사귐 안으로 그들과 인격적 교제를 맺길 원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심이 그 충만이 흘러 넘쳐서 베풀어지신 거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창조 언약이라고 해요. 또는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것만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맺어지는 모든 언약,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언약이 나타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약속하시죠. 이게 다 그 다음부터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내산에서의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은혜 언약은 다른 말로 구속 역사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구속 역사의 언약의 그 완성을 이렇게 새 언약으로 말하죠. 옛 이제 다뤄질 거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언약이 아니에요. 본질과 내용에서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도 그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내용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새 언약인 신약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거고, 어쨌든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맺어진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1항 다시 한번 보세요. 1항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어떻대요? 너무나 크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이 그냥 우리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개미나 바퀴벌레나 지렁이나 이런 정도의 간격이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과 피조물의 간격이잖아요. 하등동물, 고등동물. 하나님과 피조물 이 간격은 창조주와 그 지음 받은 물건입니다. 물건, 존재로서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뭐냐면, 이제 언약을 말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 맺는 것, 이런 것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내가 이렇게 하길 바란다 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어떤 이유로도 언약을 맺을 이유는 사실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먼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자, 나누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충분하셨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영광을 더 받으셔야 될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거리는 오직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순종할 관계 외에는 없어요. 이 부분을 너무나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간과해 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의 차이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간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과 찰나적인 유한한 것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는, 이 관계 안에서는 지으신 이가 지음 받은 이의 물건에게 순종을만을 요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외에는 거기에 대하여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질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은 이렇고, 그건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같이 읽어요. 12절로 17절 함께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 그 다음 그 욥기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 이게 욥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의 자신의 존재를 토해내는 겁니다.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아내는 떠났고 몸에는 악창이 났고 또 새 친구들은 와서 영적인 자신의 신앙을 흔들고 있고 이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물을 게 따져 물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내가 그에게 묻고 대답하고 따지고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이외에 인간이 거기에 어떤 것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게 먼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순종에 했다는 이유로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자,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공로가 되어서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랍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순종했는데 왜 거기에 공로나 상급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지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왜 아니라고 말할까요? 네. 그 인간이 한 그 순종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와지는 그 순종, 자기가 보여주는 최고의 순종조차도 어떤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 나름의 순종이죠. 사울왕이 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의 순종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 안에서 나와지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 하나님조차도 헛된 우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의 타락한 그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 엘리바스의 얘기인데요. 욥기 22장 그 표준 세번역본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니?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한 그 정확한 욥을 드러내는 거예요. 욥은 억울하죠. 내가 그 내 친구들, 새 친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라는 것에 억울함이 막 너무 막 가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제사도 하고 순종도 했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인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으면, 물론 잘못한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친구들이 말하는 이 친구들보다는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진 않았고 동방에서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이 혹 범죄했을까 봐 생일 때마다 제사하고 의롭게 몸부림쳤던 욥이잖아요. 다 잃고 나도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나 그렇게 못한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욥 속에 이미 부패와 오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내가 그렇게 한들 뭐 어떤 목사님들 뭐 명함에 그런 거 저 받아봤어요. 그 교회 몇 개 개척. 근데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면 명함에 그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뭐 목사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몇 회 그렇게 하다가 죽은 분도 있다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섭섭이가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섭섭해지면. 근데 왜 섭섭해질까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섬기고, 근데 날 인정하지 않아? 섭섭하죠. 그러니까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그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급을 주고 할 그런 존재로서 있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욥기 35장에도 보면 이거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서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다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했다고? 그 정도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어. 그런 겁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드리겠으며 이미 병들었는데 이미 썩었는데 거기에서 전체가 썩은 상태에서 뭔가 좀 한쪽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썩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인생의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수고, 나의 애씀으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내가 들어가고 내 영광이 숨어 있고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바로 9절 제가 안 썼어요. 일부러. 9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을 했고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의 해방꾼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걷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를. 내가 대적자였습니다. 내가 그 스테반도 잡아 죽였던 자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알고 죽였던 그런 악행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더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그는 그것에 대하여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그곳에서 체험하고 만나죠.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복 주신가라는 걸 만나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이런 내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도 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주인이 명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면 이런 무익한 종의 모습은 없어요. 어떻게 무익해요? 나는 유익한 종이죠.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이거죠. 나를 무시해? 내가 없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무익한 종이죠. 수고했어요. 돌아왔어요. 주인이 알아줘야죠. 내가 그냥 떼약볕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와 가지고서 다시 발 닦을 물 갖고 와라.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게 무익한 종의 신앙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 1항 다시 한번 보세요. 끝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적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언약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고 피조물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이 복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이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그러죠? 호세아 6장 7절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담 언약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거예요. 한쪽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에덴이라는 그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 하나님 나라를 축소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아담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축소판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나라의 구성 요소 3요소가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지금 아담 언약이라고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 주권 속에서 인간 안에 이 피조물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 금지했을까? 하나님 나라니까.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목적을 가졌던 그거 있죠.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이제 펼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 과실 하나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 속에 이렇게 고통이 들어왔다. 이 과실 하나 먹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세웠고 그 법은 반드시 나타나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으로.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목적하는 바가 그거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요, 이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격적인 회복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겠다라는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구원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먹을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먹을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두시고 그 속에서 순종을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러나 피조물로서 그 순종을 거부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구속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율법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죄가 주는 비참함과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방법,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장소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인격적인 교제, 영광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이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를 펼치셨구나. 이 안에 지금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우리 안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구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은 그 구원은요, 이런 언약을 알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구속 언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되었고 그 분이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율법으로 도저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순종을 해야 될 존재인데도 피조물인데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나의 실체를 율법이 다 고발시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특히 율법 주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지키긴요. 뭘 지켜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 예수 아무리 믿어도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피조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베풉니까? 이 불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존재.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위 언약 안에서 동일하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입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 깊이 배워가시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붙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견실해져요. 내 신앙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신앙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같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